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두 번째 해에 그 유월절을 지키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을 것이다. 그 들은 내용이 9절부터 14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 말고 한 사람은 먼 여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그곳에 함께하지 못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 둘째 달,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고 한 달 후에 14째 날 저녁부터 규례와 율례를 설명해 주는데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무를 먹고 먹을 때는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그래서 바로 출애굽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면서 먹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먹을 때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뼈도 꺾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절과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죽음의 영이 지나가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여행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백성 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그들이 담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타국인들, 거류하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를 거류민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쯤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올해는 됐어. 이게 아니라 한 달 후에라도 어떻게든지 유월절에 동참하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정해서 그것을 지났는데 굳이 한 달 후에 이거를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있나? 다 지켰고 우리만 따로 지키는 건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요. 심지어 타국인 거류민들도 동일하게 이 율례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은 그때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없느냐? 아니요. 계속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국인에도, 심지어 거류민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는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혹이라도 내가 그 시점을 놓쳐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아니면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유월절, 그 구원의 사건은 다시 주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러 이 구원을 회피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회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외면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결정으로, 자신의 마음의 결정으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유월절 나는 지키기 싫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따로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안에도 그들이 속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고,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담당하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예수를 믿지 아니할지는 옆에 있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유월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여행도 안 가고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지키기 싫습니다 라고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한번 처음에 못 지켰다 해서 이 구원이 이제 지나갔고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해에 다음 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구원의 사건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는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 그 은혜의 사건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정말 타지인이든지 하나님 거름에 있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의 사건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싫다라고 결정하면 주님은 그것을 죄로 간주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